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7장부터 제 생각에는 홍해를 오늘 건너게 될지 안 건너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는 그죠?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다 그랬죠? 40장입니다. 네. 크게 한번 볼게요. 그죠? 크게.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까지가 4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부터 5장부터 바로에게 가서 우리의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 하는 게 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7장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9가지의 재앙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6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아주 극명하게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부터 도망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람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장면이 18장까지 전개가 되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돌판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대략적인 그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사명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그죠?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장면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럼 오늘 이제 7장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마쳤는지? 그렇죠?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해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뭐까지 얘기했냐 하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된다. 그 대언자라고 할 때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가 prophet인데 이 prophet이란 말이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을 누가 전달한다? 아론이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가 오늘 성경에 이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같이 나가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도 궁금한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와서 지금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는데 얘네가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앤가 없는 앤가. 그래서 내게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부터가 오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술사와 마술사와 현인들도
똑같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뱀을 만들었더라. 13절까지고요. 오늘 14절부터 물이 피가 되는 장면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그죠? 전체를 관통하는 게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일강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번 거기 보실래요? 성경을. 그렇죠. 한번 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9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나일강만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물입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물, 그것을 다 피로 변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없는 분들 있으면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첫째 날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맨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맨 뒤에. 두 번째 자료인가요? 맨 뒤에. 아마 오늘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계신데. 자, 재앙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물론 출애굽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만 백성이 애굽에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이 땅에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자신 없어도 얘기해 봅시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를 통해서.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를 보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걸 보고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에 들어가거나 어딜 가든지 거기 가나안 백성의 6개 부족들이 무슨 말을 해요? 얘네들은 요단강을 건넌 애들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얘네들을 지켜주셨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먹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면 야,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이래야지 우리가 어딜 가면 쟤 예수 믿는데. 이게 다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이거하고 쟤 예수 믿는데 이거하고는 정말 질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코엑스에 가서 우리 젊은 그 직원분들 그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좁은데 그냥 사람들이 빠글빠글 와서 그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직장 안에, 그죠? 여러 직장들에서 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직장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홍익병원에 예배 드릴 때도 거기에 나오시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이나 무슨 원장님이 우리 병원 예수 믿는 병원이다. 여러분 딱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참고 있는데요. 참고. 그죠? 돈 내고 막 이런데요. 근데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 병원비라든가 보험료 때문에 마찰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교회 다닌다며 뭐 예수 믿는 병원이라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로비에서 예배를 본다니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 드리는 병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본 병원 중에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병원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병원이 천사 같다는 얘기를 해요. 간호사가. 실제로 제가 거기서 수술 받았잖아요. 5월 말에. 가면 저는 제가 목사니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기도하러 가면 모든 병실 사람들을 그렇게 유쾌하게 해주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깨달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여져주신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주신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막 애쓰고 사는 것도 복만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인이요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죠? 다 읽으셨죠? 예, 우리가 편의상 나일강의 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죠? 이 연못이나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흩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서 모든 개구리가 올라와서 모든 집 왕실까지 다 꽉 차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7절에 보면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워하다가 바로 그냥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일 개구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15절 바로가 마음이 또 완악하게 돼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바로가 부탁할 때 이래요. 야, 제발 이거 힘들다. 좀 없어져라. 그러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 개구리가 없어질 것이다. 내일 뭐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내일이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 읽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룻밤 신앙이라는 거죠. 하룻밤 신앙. 그죠? 제가 혼자서 만든 말입니다. 하룻밤 신앙.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다 무슨 노트를 해놨냐면 순종은요 즉시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장 특별히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리아산에 가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꿈에서 보고 바로 일어나서 행합니다.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간을 끌거나 며칠을 생각하면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처럼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기다렸다가 또 다시 9번이나 마음을 바꾸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그죠? 사순절 새벽기도 처음에 각오하지만 쉽지 않죠. 그죠? 제가 십자가로 아무리 꼬셔도 이제는 뭐 십자가 받을 만큼 받았고 뭐 이런 마음도 드시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요즘 그 생각해요. 요번에 주제를 잘 뽑았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품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얘기하면 제가 안 변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고 힘들고 오죽하면 제가 절두산을 갔겠어요, 혼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혼자서 양화진의 절두산에 가서 3시간을 혼자 걸으면서 주님 정말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쭉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게 언제 본색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내년이나 5년 뒤에 내 성품이 정말 어떻게 변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는지.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가 버럭했을 때 혹은 내가 누굴 미워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진짜 이걸 내 꿈의 비전을 놓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성품 중에 이것만큼 이 쓴물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소망한 적이 있는지 제가 제 자신에 굉장히 회개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저는 그 말씀을 요즘 듣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참 불리해요,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면 목사님이 왜 그러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을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마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직접 봤기 때문에. 왜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있지 않고 고센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나일강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는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고센은 이 시내산과 신광야와 바란 광야가 있는데 이 윗지역입니다. 그런데 왕궁이 있는 거는 이 밑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박이 내릴 때 어디는 안 내렸더라? 고센은 안 내렸더라. 그죠? 여러분 흑암이 9번째 재앙 흑암이 내릴 때 어디는 빛이 있더라? 여기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잘 모르죠. 근데 바로 모세와 아론은 뭘 봐요? 매 순간마다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보게 한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저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왜 이래요? 이거 아마추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그래! 이렇게, 뭐. 그만둡시다. 그래서 모든 재앙의 순간순간에 진짜 은혜 받는 게 누굴까? 모세였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렇게 우둔할 수 있을까? 다 죽어가고, 다 모든 게 썩어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다시 완악해져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하면 그런 거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경험하시고도 또 그 길을 가실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마지막에 보면 개구리가 모두 썩어 죽었는데 악취가 나는데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온 지역에 이가 생기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를 만들 때 땅에 있는 티끌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그 티끌이 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사람에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술사들이 그 일을 따라하지만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더 이상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보고요. 요술사들이 외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죠? 요술사들은 이제 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 못하는 겁니다.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도 나오고 9번째 암흑의 재앙에도 나오고 요술사와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좀 놔줍시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바로가 안 놔줍니다. 그 장면을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참 깨닫기 힘든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요술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1절에 보면 바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8장 22절에 보면 파리 떼가 다 나타났는데 곧센 땅에는 파리 떼가 없죠. 그죠?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같이 23, 24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가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6월절, 우리 오늘 12장 6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선별하겠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구별하시면 거룩한 곳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원어 의미가 따로 떼어놨다는 말입니다.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사람과 똑같지 않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확증하는 게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부르실 때 한 말이 그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기가요 모세가 맨날 다니던 길이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딱 보니까 나무가 불은 타고 있는데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동일한 장소이고 동일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멀리 가셔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멀리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 여름에 제가 중국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약간 요즘 위험하다고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제가 요번에 가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중국 심양의 지하교회를 갔을 때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하고 올해 가는 게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망을 더 이렇게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지하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뭐 어느 지역에서 그죠, 공안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급습했다고 저에게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면 오지 말라고 사인이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면서 꿈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저는 그게 제가 요즘 꿈꾸고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데, 오늘 내가 말씀에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드디어 첫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가 이제 그럼 떠나지 말고 이집트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지라 돌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 믿으려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주변에서 나에게 타협안을 던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렇게까지 뭐 하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수요성역 공부는 아닐 텐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좋을 때까지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좋을 때까지, 네가 너무 좋아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네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만약에 네가 목회한다면 네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맡기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해라.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명으로 한다는 건 내가 때로는 좋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욕을 먹게 돼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을 요즘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사명자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내가 좋은 일이 되는 거다.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그 일이 좋지 않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될 때 가장 멋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놨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런 타협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27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 보내줄게. 제발 이 파리만 좀 없애다오. 아주 죽겠다, 파리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29절. 야,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정도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죽고 싶은 거죠. 지금 바로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무슨 단어 나오죠? 내일. 내일. 그러고 나서 내일 파리 때가 떠나니까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하루 기다리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또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한 것을 또 거짓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악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전염병이라도 번역되는 건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다 죽습니다. 라이브 스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브 스탁.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싹 죽습니다. 이게 돌림병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 성경에 플레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역병 혹은 돌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니까 이스라엘은 괜찮은데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9장 7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그런데 곧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습니다. 진짜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할 길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종양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festering bo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뜨겁게 끓어지는 겁니다. 몸에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면서 몸에 열이 생기고 사람이 그거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 2장에 욥이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 종양이 생겼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사람과 짐승에게,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는 그 재앙입니다. 온몸에 반점 같은 게 생기는지 종양이 생기면서 아주 뜨거워지는 겁니다. 붉게 부풀고. 그 일을 경험하고도 9장 11절 요술사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이게 생겼음에도 1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더라. 참 대단하신 분이죠. 9장 13절부터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우박.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보면 하늘에서 불도 내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박은 또 곧센 지역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강하게 내렸을 때 가축들과 들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자, 여기를 보실래요? 일곱 번째 우박. 지금까지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다른 재앙과 다른 점 발견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요즘 생명의상 큐티도 출애굽기인데 뭐가 다를까? 그렇죠.
오, 나래. 우박은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믿고 너의 종이나 가축을 집으로 들이면 살 것이고, 이 말을 믿지 않고 가축이나 종을 밖에 두면 그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은 자는 종과 가축을 집으로 데려들였더라. 그런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11장 12장의 6월절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6월절에 문설주와 여러분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영어 단어로 번역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eign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로. 그리고 그 alien, 그러니까 그 타국민과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요.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모두가 다 살 것이다.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개념 이전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이든 종이든 타국인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네요. 그죠?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왜 게르손 그죠? 그 모세의 아들이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갈 때 그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할례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네,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만 20살 넘은 사람만.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250만을 추산하는데요. 이게 거짓말이기가 어려운 게 12지파에 한 지파당 46,500명이더라 73,200명이더라가 쫙 적혀 있으면서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5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참 내가 참 말하기 그렇지만 그게 참 전투력 상실이라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하기 전에 뭘 하냐 하면 할례를 받아요. 왜? 할례가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우리 뭐 백의 민족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느냐? 할례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핫비루란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뜻은 하층민, 떨거지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층민으로 있었던 떨거지로 있었던 모든 타국인도 같이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데 볼까요? 성경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혹시 의심하는 자가 있으시면 네. 자, 9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집트 사람, 바로의 신하들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요번 주에도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 저 이단들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이단 될 것 같아요. 막 하도 많이 봤더니. 근데 이단들의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월절이에요. 모든 게 6월절이에요. 네.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 하나님의 교회, 그죠? 안산홍 씨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6월절입니다. 모든, 한번 6월절 쳐보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 가지고 6월절 치면 100% 신천지예요. 모든 단어가.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넘겼는데 기독교에서 6월절을 말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다 클릭하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를 아십니까? 6월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쫙! 또 밑에 거 눌러도 6월절은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다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얻는다. 그게 결국은 자기네 교주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진짜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6월절을 잘 모르면 야 거기는 대단한 거 알려준다 이러고 빠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 비디오 중에는요. 여의도에서 신천지 6,000명이요. 성경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6,000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요즘은 광장이라고 안 하죠. 숲을 시민숲에 모여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죠? 말씀 배우러 갔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도 나오고 원래 거기는 그거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부인이든 남편이든 다 버리라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니까. 왜? 재림 예수가 오셨거든요. 재림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요. 부모고 뭐. 그래서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가족을 다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나 너의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부인도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요, 빠지면 못 나가요. 6월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저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그죠? 제가 여러분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절대로 비유풀이를 듣지 마십시오. 정말 듣고 나면 우리 뭐 학문을 한 사람들은 절대 이 유치해서 정말 봐줄 수가 없는데 이 비유풀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넘어가요.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씨는 무엇인가? 또 다른 성경 구조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줘요. 아, 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나무는 이런 거다. 나무는 사람인데 사람은 뭐냐?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쫙 연결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몰라. 이렇게 된대요. 야, 이 기가 막힌 걸 왜 안 가르쳐 줬나.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14만 4천 가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빠지는 건데 대개 보면 교수님도 많아요. 목사님 교수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봅시다. 오늘 13장까지는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레가 불과 함께 내립니다. 23절에 보면 25절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곧센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 2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 범죄했다는 말을 어기고 마음이 완악해서 또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31절과 32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오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셨나? 네. 임경희 자매님하고 박이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이거 재밌다 이것도. 네. 자,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 고대 근동에는. 지금은 메뚜기가 떼거지를 안 오죠. 그죠? 여러분, 요엘서 아세요? 요엘서? 요엘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엘서가 딱 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얘기가 요엘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메뚜기가요, 이스라엘에는 진짜 에집트도 마찬가지고 원래 서풍이 불 때, 동풍이 불 때 메뚜기 떼가 와서 한번 휩쓸고 가면 그 지역 전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들에 있던 모든 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메뚜기가 싹쓸이해 갔다. 이게 8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7번째는 가축이 죽잖아요. 그죠? 가축이 죽고, 독종에서는요, 가축이 아니라 애니멀, 모든 동물이 죽는데, 7번째, 8번째에는 밭에 있는, 그죠? 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메뚜기 때는 그걸 남은 거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10장 5절만 읽을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죠? 참, 우박이 쓸고 간 다음에 남은 것까지 싹쓸이를 했는데, 이때서야 바로가 2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번째 타협안이 뭐죠? 그러면 야야야, 졌다, 가라. 가는데 어른만 가라. 장정 남자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2번째 타협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요,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리고 가겠나이다. 타협 안 합니다. 바로가 열받습니다. 바로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거다. 애 데리고 가면 피곤하다. 이게 오히려 바로가 모세한테 화를 내면서 타협하지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시간을 항상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빼앗기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놓치고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타협을 거절한 것처럼 이것만큼은 내가 믿음에서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뺏기지 않으시든지, 수요 예배를 그렇게 하시든지, 나와 하나님과 이정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은요,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메뚜기 떼가 애굽을 다 덮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갈게요. 9번째 재앙. 네, 질문 주십시오.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첫 번째 재앙은 뒤에 일주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첫 번째만. 두 번째부터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얼마 뒤에.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죽을 게 남아 있나 이런 생각. 그죠? 역시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년 뒤인지 6개월 뒤인지 단어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얘기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 써놨다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제가 써놓은 걸 다 하면 한 10년 걸릴 것 같아서, 모든 가축이 죽더라라고 돼 있지만 이 모든이란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너네들 다 죽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가축이 다 죽었더라 다음에 또 가축이 죽더라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아마 심각한 정도의 가축이 죽고 동물이 죽고 하는 것들을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고요. 기간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설 중에 BC 1446년설하고 BC 1290년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는 아직 학자 중에 정리가 안 됐고 대부분의 교회는 1446년설. 그죠? 예멘호텝인가요? 애굽의 18대 왕조 때 아마 출애굽했을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1290년대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람세스 2세 때 그죠? 그래서 왜 15대와 16대가 누구다? 복습입니다. 힉소스 왕족이 그죠? 애굽의 원래 본토 왕조를 뚫고 힉소스가 15대 16대 때 애굽의 정통을 다 내쫓고 이 사람들도 역시 위쪽에서 온 민족이 통치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연도를 쭉 올라가 보면 만약에 1290년이든 1446년이든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10개의 재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사이를 두고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텀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다.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일주일 후에라는 단어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그 일주일 정도 상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박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것이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뒀다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 있지 싹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자체가 이 애굽 사람을 싹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모든 가축을 죽이고 모든 먹을 만한 식물을 다 없앤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네. 네. 제가 드린 교재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에집트에 있는 10가지 우상과 섬기는 동물의 형상과고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무슨 신을 상징하고 이가 무슨 신을 상징하고 그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볼 때 이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죠? 거기 보면 제가 써놨죠. 그죠?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어떤 신과 연결돼 있다는 걸 필요하시면 이따 가시다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면 피재앙은 오시리스라고 나일강 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닌가. 개구리 재앙은 레케트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개구리 신. 그 다음에 이 재앙은 게브라고 하는 지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리 재앙은 케프라. 그리고 악질 재앙은 아피스. 육축의 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연관시켜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아니시면 이제 신학을 따로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원어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나와 있는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본 모든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흑암이 덮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입니다. 3일. 그죠? 3일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둠이 이집트의 온 천하에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으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 전기가 나가서 3일을 있게 되면 상상이 가죠. 그죠? 38층에 사시는 분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 정우정 집사님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3일만
전기가 나갔다는 가상에서 뉴욕에서 그 만든 게 있어요. 자료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3일 동안 뉴욕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리스트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누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쫙 세큐리티까지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거의 그냥 세상이 못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3일 동안이라는 게 이 흑암에 덮여 있기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 온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9번째 재앙을 보면요. 22절 볼게요.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미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죠. 그렇죠? 23절 같이 읽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흑암이 안 침략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불러서 야 가라. 근데 모세가 바로한테 또 2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달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안 남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나요. 그죠? 화나죠. 왜냐하면 너네 가라 그랬더니 양과 염소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던집니다. 너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죽는다. 이게 현대어 번역이고요. 여기 성경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무 점잖잖아요. 그죠? 너 내 눈에 나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결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 지난주에 누가 질문하신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가서 그 재앙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학자 중에 재앙을 내린 패턴을 보면 아마 10번째 재앙도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타국민이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도 6월절의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겠냐.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왕에게 말하죠. 도대체 다 죽이려고 그러냐. 보내줘라.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6월절에 그 제사 드리는 일에 피를 바르는 일에 아마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경고 세 번째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24절에 그러니까 타협안이 뭐예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싫다.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또 결렬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피곤하시죠? 한번 우리 반짝반짝 해볼까요? 얼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막 그죠? 강북에서 오신 분 또 다른 교회 오신 분 막 이렇게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순절이라 그죠? 한번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네. 너무 뜬구름 없나? 네. 지금, 제가 오늘 서울역 가야 되니까 10분 안에 일단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고기를 가지고 우리 박현석 집사님 맛있게 해주신 제육볶음을 가지고 노숙자분들 섬기러 갑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죠. 네. 이 반응은 참 어색하네요. 그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3장 그 21절인가? 그 아마 3장 21절 22절일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모세야 네가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갈 텐데 그때 네가 너의 자식을 데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2장 35, 36절을 같이 읽고 또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12장 35절, 36절. 자, 12장 시작.
그러니까 이 3장 21절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고요. 12장 35절은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나가기 직전에 6월절 때 이루어진 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미 그 꿈은 이루어졌다. 매일 이루어진 것을 언제 얻을까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6월절 할 때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볼게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12장 볼게요. 32절. 그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죠? 막판에 떠밀려서 내보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바로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죠. 왜? 좋아서 진심으로 보내는 거라면 홍해까지 쫓아가지 않겠죠. 그죠? 600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뭐라 그러죠? 전차라 그러나 하여간 뭐 600개를 가지고 추격해서 그 홍해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재앙에 떠밀려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나 혹은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이 하는 거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사람에게는 주시는 결과가 너무나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12장을 이제 11장, 12장을 제가 몰아서 할 텐데요. 자, 12장. 제가 그냥 쭉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집에 가서 마저 읽어보시고 6월절에 대한 대략적인 6월절이 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 6월절에서 무엇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계시는가. 6월절. 그죠?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그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죠? 6월절. 자, 6월절은요. 여러분 제가 도표 나눠드렸죠. 보시면 오늘 도표 따로 나눠드린 거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6월절 유대인의 그 원력이라는 거 한번 저 뒤에서 한번 나눠주실래요? 네. 박재 전사님 그거에 그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니산월, 아비볼 막 이런 단어들이 쫙 나와요. 그 유대인의 원력인데 이게 또 단어가 또 다르게 나와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만 여러분 정리를 좀 성경 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죠? 첫날 그러는데 첫날이 2개예요. 성경에 보면.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읽은 적이 없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팔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절. 그죠?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그죠? 그 나팔절도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뭐가 다른가? 자, 제가 유대인 원력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7월입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그죠? 1월이 되고 민간력으로 7월이에요. 자,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자, 왜 다른가? 퀴즈. 왜 다른가? 유대인은요, 일반 원력이 있어요. 일반 원력. 여기에 1월, 2월, 3월, 4월 하는 것처럼. 근데 민간 원력 말고 종교 원력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새해 첫날로 보는 게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1월이 있어요. 원력으로.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새해를 알리고 빵빠라빵빠라빰빰. 아, 이건 우리나라구나. 어쨌든 그런 원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력을 따는 사람은요.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분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대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사모님하고. 근데 선물을 주셨어요. 달력. 그게 뭐냐면 6월절 원력 달력이에요.
너무 예쁜 걸 받았어요. 우리 하은이 주라고. 거기에 보면 니산월 혹은 아비벌. 아비벌은 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써드렸지만 똑같은 달을 포로기 이후에 오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비벌은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BC 500 포로기가 언제 시작하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서 페르시아가 다시 회복해서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는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비벌과 니산월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읽다 보면 그것까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은 있다. 도표는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래서 니산월 그게 종교력으로 하면 1월이고 민간력으로 하면 7월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니산월에 자 날짜가 언제냐면 니산월 10일입니다. 10일에 뭘 하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성경 보시지 말고. 그죠? 빨리 갑시다. 네. 그냥 쭉 제가 12장 설명할게요. 니산월 10일에 1년 된 흠 없는 수양과 숫염소를 잡아라. 여기서 테이크예요. 취해라. 골라 놓으라는 겁니다. 왜 1년 된 거냐? 1년 된 양과 염소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건강한 것이다. 가장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된 수양과 염소를 10일에 골라요. 그리고 집에 둡니다. 그리고 14일이 뭐냐?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 그래서 부활절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약의 부활절이 구약의 6월절과 기간도 비슷하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못하면 다음 주까지 연결시켜 드릴게요. 니산월 10일에 잡아서 14일에 슬로터, 그러니까 도륙을 합니다. 도살을 해요. 누가 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집안의 식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 몇 마리를 잡으냐가 결정돼요. 1년 된 수양을 잡으면 몇 명 정도가 먹냐 하면 10명 정도가 먹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10명이 안 되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옆집과 함께 양을 잡아서 그 인원수에 맞게 취하라.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날이나 삶은 것으로 먹지 말고 구운 것을 먹되 구운 것을 무교봉과 함께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먹는 자세는 어떤 자세다? 위에부터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급하게 큰일 날 뻔했네. 철을 늘 뻔했어요. 급하게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운 것과 무교봉과 쓴 나물을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치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어요. 왜? 너의 자손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이게 여기에 2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14일에 6월절을 지나서 목숨을 건진 자가 뭘 하냐?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날은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쉬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그래서 15일부터 20일에 무교절을 지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일이 13장부터 특히 이제 14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을 것만 2개만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죠.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피를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게 피를 묻혀서 바르는 겁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절대로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볼까요? 요거만 찾아봅시다. 네, 제가 다른 건 찾지 않을게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문설주 지방 그리고 임방에 바른 피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반쪽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도 그렇고요. 실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나 유월절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늘 하는 게 그겁니다. 유월절의 의미와 죄사함의 의미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부활절 다음 주에 엄마와 아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 100일 된 딸이죠, 딸. 그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게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누가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냐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죠? 죽일 때 어떤 마음일까? 그죠? 죽일 때 내 대신 내 죄로 인해 이 양이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죽입니다. 죽이기만 하냐? 각을 떠야 돼요. 넓적다리는 넓적다리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흠양하시는 것에 따라 나눠요. 그걸 자기가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며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이 짐승이 죽음으로 오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것을 올려놓고 온전히 태우는 게 화제예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돼요. 완전히 태워서.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태웁니다. 왜? 내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제사고 성막이고요. 그게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했던 일을 성전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치기하고 일을 남기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곳 죄를 사하시는 곳이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며 성전을 파괴하시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 주에 6월절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피로 구원함을 받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해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걸 정말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이단이에요. 정말 이단은 6월절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직접 어디 가면 하는 것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깊어지길 원하면 가짜라고 하는 곳에서 목말라 합니다. 제가 요즘 그걸로 할게요. 교회가 편하게 교회가 좋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으로 가신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는 진짜 쪽집게다.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절대로 이단은 사람의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 예수기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십시오. 자, 이 나무가 여기 나무죠. 이 나무는 이 나무니까 이 나무는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분은 너무 많이 안다.
대부분이 그 간증이에요. 제가 일반 교회가 다녔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거기 목사가 없어요. 강사분이 너무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제가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8장까지 좀 읽어오십시오. 18장까지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십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마라의 쓴물에 어떻게 엘림으로 가고 엘림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정말 몸은 좀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그냥 힘이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